벌써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참 잘 가죠? 그래도 말씀으로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말동화를 시작할 건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초점을 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할 때도 이 찬양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은 전체적으로 죽여야 할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좀 강하기는 하는데요. 죽이라, 끊으라 라는 그런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강하고 잔인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을 우리는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이동훈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참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어야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죽어야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자.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한 구절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2절에서는 자녀를 몰렉에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몰렉은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고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인신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11절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12절은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13절은 동성끼리 성적으로 접촉하는 자, 그리고 14절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자, 여러분 15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 17절은 자매를 범하는 자, 18절은 월경중 여자와 동침하는 자, 그리고 19절은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자, 20절은 숙모와 동침하는 자, 그리고 21절은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자, 그리고 27절은 다시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 이들은 모두 다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뭉뚱거려서 말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드린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실상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약하면 그렇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우상을 따르면서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자를 반드시
죽이고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잘못된 수많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을 금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있으면 곧 시내산을 떠나서 다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당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과의 문화적인 접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은 지금 여기서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말씀하는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당시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고요.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똑같이 따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시내산에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온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되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거룩함은 지키지만 그것은 나만의 거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자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서만 끝나라는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해서 아내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하나는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목적과 비전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경작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온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온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면서 다시 그 온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또한 쉬지를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 있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과 이웃을 향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할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각종 미디어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화시키곤 하지요. 그래서 자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되겠고요. 그들을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땅하게 거룩함을 지키면서 마땅히 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삶,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더 거룩함을 유지하되 이 땅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들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 주간의 삶도 기도하면서 좀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주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